두 절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담임 목사님이 계시는데 주일 낮 예배 우리 다른 목사님 오셨네 하고 놀라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춘복 목사님은 저에게는 아버님 같은 목사님이시고, 또 우리가 지난주 필리핀 단기 선교 다녀온다고 했더니만 이제 너무 피곤하지 않겠냐 그러면서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다고 이렇게 해주셔서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내려오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주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우리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새누리 남현교회 성도님들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새누리 남현교회 올 때마다 아주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려요. 일주일 남았구나, 닷새 남았구나, 하루 남았구나. 멀리 떨어져 있는 아들이나 또 손주 보러 가는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이제 새누리 남현교회는 노예 안에서도 은혜스러운 교회, 또 힘있는 교회로 또 소문이 나 있고요. 특히 안태성 목사님 이제 노예 임원으로 섬기고 계시죠. 노예 임원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뒷받침이 돼야 되고, 또 목사님이 노예에서 인정을 받아야 임원이 될 수 있어요. 이 새누리 남현교회는 저에게 항상 자랑이고 또 기쁨입니다. 아들이 잘 되면 아들이 덩달아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 새누리 남현교회가 은혜스럽고, 또 안 목사님 너무 또 목회도 잘하시고 그래가지고 아주 내 위상이 덩달아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인기가 대단합니다. 은퇴하고 나서가 은퇴 전보다도 더 바쁘게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뵙기만 해도 행복합니다. 서로 인사를 안 시키니까 여러분 얼굴이 잠자다 온 얼굴이야. 아직 안 펴졌어. 그래서 좀 설교를 하는 목사도 또 성도들이 얼굴이 펴진 얼굴로 들어야 이제 편하게 설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시켰습니다. 오늘 12절에서 주시해야 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도 자녀가 있듯이 하나님에게도 자녀가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와 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첫째, 하나님 자녀되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 12절에서 그 해답을 찾아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사람의 자녀의 조건은 내가 낳으면 내 자식이에요. 내가 낳아야 내 자식. 그러나 하나님 자녀의 조건은 영접하고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영접하고 믿는 건 무엇을 말할까요? 영접하는 것과 믿는 것은 거의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혼자 집에 있는데 띵동
초인종이 울렸어요. 그 렌즈를 통해서 밖을 내다보니까 밖에 아주 우락부락하게 생긴 남자가 서 있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남자가. 그럼 여집사님이 혼자 집에 있는데 문을 열어줄까 안 열어줄까? 어서 오세요 강도님. 그리고 열어줄까요? 절대 안 열어주죠. 왜? 믿을 수 없으니까 영접해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후에 또 띵동 또 누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렌즈를 통해서 밖을 내다보니까 미남 안목사님이 신방 대원들하고 신방으로 온 거예요. 열어줄까 안 열어줄까? 열어주지요. 아유 목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게 영접해 드립니다. 믿을 수 있으니까 영접해 드리는 거예요. 영접하고 믿는다. 이게 이제 거의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해 드리는 것, 이것을 믿고 영접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거의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좀 혼동되는 분들도 있고, 뭐 못하신 분도 있고, 뭐 확인하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할 때 믿는 마음으로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조금만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아멘 하신 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셨어요.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고 또 천국 백성이 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하나님 자녀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죠. 자, 12절 제가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뭘 주셨다? 권세를 주셨대요. 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왜 그렇게 귀할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권세를 주신다,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하나님 자녀가 되면은 권세를 주시는데, 그럼 자녀의 권세는 무슨 권세가 있을까? 첫째가 상속받는 권세예요. 자녀의 권세 중에서 큰 권세는요, 상속의 권세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해 주잖아요. 상속의 조건은 내가 난 내 자식, 이게 이제 상속의 조건이에요. 만약에 착한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 찾아가지고 상속해 준다면은 내 자식에게 상속해 줄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머리가 돌머리라도 내 자식에게 상속해 주고, 또 2층에서 떨어진 메주처럼 못생겨도 역시 내 자식.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유산을 어떤 사람에게 상속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서 착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 안 믿는 불신자 중에서 착한 사람 많아요. 우리가 부끄러울 정도로 착한 사람 많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어, 없어? 은혜스럽게 유명한 새누리 남영교회는 그런 사람 없지. 그런데 믿으면서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 장로님이 저런 일을 하시지? 아니 어떻게 권사님이 저런 막말을 하시지?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행동이 우리가 볼 때도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런 사람 하나님의 자녀 그냥 취소시켜버리고 구원 취소시켜버려. 그러나 그런 분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또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요, 착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이야. 착한 일 많이 해놓고도 구원받지 못해. 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는요, 자기 의가 강해가지고 예수 믿으러 가면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너나 잘하세요. 나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착하게 살아요. 자기 의 때문에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 착해서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 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해 주시는데 무엇을 상속해 주실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해 주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 상속해 주신다니까, 목사님 나는요 천국보다는 현찰이 더 좋아요. 아파트 한 채 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왜 아파트나 현찰을 약속하지 않으시고 천국을 약속하셨을까? 이 세상 것은 다 없어지지만 천국은 영원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가장 큰 축복이 천국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묻죠. 여러분 천국 가고 싶습니까? 5명만 가고 싶네. 천국 가고 싶은 분 아멘. 지금 당장 가고 싶은 분 아멘. 2명만. 아이 목사님 아무래도요 내가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는데 지금 내 부동산이 얼만데요. 우리 아들 장가도 안 가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가고는 싶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 마음이야. 여러분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은 후에 가는데 아주 살기가 참 좋대. 뭐 이런 정도만 생각을 합니다. 현실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천국이 별로 좋게 여겨지지를 않아요. 제가 어릴 때는요 천국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여러분 천국 가면요 쌀밥도 실컷 먹을 수 있어요. 과자가 막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그리고요 바나나도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설교를 했다니까요. 자, 우리가 어릴 때는 바나나가 얼마나 귀했는지 몰라요. 이건 뭐 부잣집이나 하나 먹을 정도지 뭐 시골에 있는 한쪽도 못 얻어먹어요. 그런데 한쪽을 얻어먹을 수 있을 때는 언제냐면은 막 아플 때, 많이 아플 때 그 한쪽 주는 것이 너무너무 맛있어가지고 안 아픈데도 아프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귀했거든요. 그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여러분 천국 가면요 바나나도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그럼 아이들이 그냥 눈을 또랑또랑 뜨고 야 천국 갔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저는 청소년 때 벌써 죽음을 좀 생각을 했어요. 먹을 것 없지요. 중학교 진학도 못할 형편이지요. 이렇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 빨리 천국 가면 좋겠다. 예수님 재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학수고대를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참 살기가 좋아지니까요. 먹을 것 많죠. 볼 것 많죠. 또 놀 일 많죠. 천국이 좋다 해도 세상이 더 좋은 것 같이. 우리가 천국을 두 가지 의미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는요, 천국은 세상과 차원이 다른 기쁨이 있어요. 또 하나는 천국의 기쁨은 추상적이 아니라 현실적이에요. 예수 믿고 믿음 생활 바르게 하려면 참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등산 좋아하는 사람 등산 포기해야 되고, 또 조기 축구 좋아하는 사람도 조기 축구 또 포기해야 되고, 낚시 좋아하는 사람 낚시도 또 포기를 해야 잘 믿을 수 있어.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천국 가면요, 내가 세상에서 가지고 싶었던 거 다 가질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이 천국이에요. 저는 어려서부터 운동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뭐 시골이지만 축구, 배구 선수였어요. 제가 여러 해 동안 우리 노예 목사님들 축구팀 후원회장을 했습니다. 후원회장은 축구팀들 막 연습하고 시합하고 그러면 쫓아다니면서 간식 사주고 밥 사주는 일하는 게 후원회장이에요. 근데 우리 노예 그 축구팀에 아주 최고 공격수가 하나 있는데, 그 안태성이라는 그 공격수가 또 거기 있어요. 있는데 저는 현장에 갈 때 꼭 구두를 신고 갑니다. 제가 만약에 운동화를 신고 경기를 보면요, 들어가서 뛰어야 돼요. 내가 뛰면은 한 골 넣을 것 같아. 그런데 객기 부리고 뛰다가 다쳤다. 그럼 6개월 입원 아니면 기부스야. 그래서 객기 안 부리려고 구두 신고 가는, 일부러 안 들어가려고. 근데 지금도 막 뛰고 싶은 게 운동, 축구, 배구 막 보면은 지금도 들어가서 뛰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새 성전을 건축할 때도 건축하면 내가 실내 체육관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또 제가 운동을 좋아하니까 또 그런 비전을 이루어 주셔가지고 또 실내 체육관에서 배구, 족구, 농구, 배드민턴, 탁구 다 할 수 있는 그런 실내 체육관을 주신 겁니다. 저는 천국 가면요, 축구 선수로 뛸 거예요. 근데 천국은요, 이 올림픽 아니면은 월드컵 같은 경기가 그냥 계속 열리는데 매일 뛰어도 괜찮아. 팀이 수도 없어. 100년 동안 계속해도 지치지도 않아. 등산 좋아하는 분이요, 뭐 에베레스트 같은 산이 뭐 즐비합니다. 그럼 계속 등산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100년 동안. 그리고 천국에 가면은 등산하다가 막 1000m, 2000m 아래로 막 굴러 떨어지거든요. 그럼 툭툭 털고 일어나 다시 올라가면 돼. 천국은 죽음이 없는 곳이야. 다치는 곳이 없는 곳이야. 여자들 보석 좋아하잖아요. 내 보석 비싸더라고. 가보니까 진짜들은요, 똥라면 2개 정도 지웠으면 좋겠어요. 이야, 이게 뭐 상상이로 그렇게 비싸더라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헌금하고 또 구제하고 선교하고 이러다 보면 다이아반지 제대로 한번 못 껴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천국 가면요, 널려 있는 것이 보석이야.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들어보지 못한 보석 이름이 막 수두룩하잖아요. 난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아마 이 세상에서 아마 최고급 아파트가 천국에서는 화장실만도 못할 거다. 왜? 보석으로 다 돼 있으니까. 저는 천국 말만 나오면 그냥 신이 나요. 우리가 천국 가는 날 눈이 뱅뱅 돌 겁니다. 너무 엄청난 영광이 있고요, 이 세상에서의 차원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요즘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전도를 해도 기도 기울이지 않고 어떤 때는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울 때도 있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 자녀의 권세는요, 무엇이든지 요구할 수 있는 권세예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고 있는데 아주 예쁘장하게 생긴 아이가 와가지고 손을 벌리는 거예요. 아저씨, 돈 좀 꿔주세요.
전혀 모르는 아이가 와서 돈 꿔달라 그러면 꿔줄까 안 꿔줄까? 안 꿔주지요. 뭐 이런 나사 빠진 아이가 다 있어? 안 꿔줍니다. 근데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주 그냥 2층에서 떨어진 메주처럼 못생긴 아들이 아빠 아이스크림. 그럼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가. 꿔주는 게 아니라 아주 주는 거야. 왜? 자녀니까. 자녀니까. 조건 하나야. 자녀니까 주는 거야. 근데 자녀가 아니면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예쁘게 생겨도 안 줘. 하나님께 요구하는 권세를 기도라고 그래요.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 엄청 많이 해요. 40일 작전기도, 100일 기도, 뭐 정한수 떨어놓고 뭐 비나이다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아요. 왜? 자녀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귀신의 자녀니까. 우리가 이 기도의 권세는 큰 권세입니다. 자녀가 됐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번은 제자훈련 시간에 질문을 했어요. 아직까지도 기도응답 한 번도 못 받아보신 분들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저는요 기도는 계속 하는데 응답 받아본 기억이 없어요. 이 중에서도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매일매일 응답받고 살아요. 근데 그걸 몰라.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간섭하시는지는 모르고 우리는 큰 기도만 응답인 줄 알아요. 하나님 이번에 둘째 아들 꼭 취직시켜주시고 우리 딸 이제 45인데 꼭 시집 보내주시고 또 아파트 당첨 이런 것만 이제 기도 응답으로 알아. 믿는 사람들은요 매일매일 아침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오늘 하루 평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직장생활 직장 가서 일 잘하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 학교 가서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음식 먹으면서 이 음식 먹고 소화 잘 되게 해주세요. 남편이 출근했다가 퇴근하면서 여보 하고 퇴근하면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야. 또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엄마 하고 돌아오면 그게 응답이야. 여러분 매일매일 밥 먹고 소화 잘 되면 그게 또 응답이고 저녁에 평안하게 잠자리에 들면 그게 응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세밀한 숨소리까지 아시고요 가까이서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고요 끊임없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큰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이러한 기도 제목은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입니다.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 권세는요 보호받는 권세예요. 자녀는 누가 보호할까요? 부모가 보호하지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세요. 다윗 왕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항상 담대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바듬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 왜? 자녀니까. 또한 악한 영들로부터도 우리를 보호해 주셔요. 신을 찾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악한 영에 속해 있어서 악한 영을 섬기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귀신이요, 해꾸지할까봐 늘 불안하게 살아요. 이름도 제대로 자기 마음대로 짓지 못하고요, 이사날짜 함부로 못 정해요. 귀신이 화낼까봐. 또 사주팔자 다 봐야 돼요. 귀신이 무서워가지고. 점쟁이한테 물으러 가고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요, 아무것도 안 해도 아무것도 안 봐도 돼요. 아버지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버지시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셔. 악한 영들이 도전할 수 없어. 왜?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내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괜히 귀신이, 감히 어떻게 귀신이 우리를 도전합니까? 몇 년 전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 하시는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관상 보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하루는 길을 가고 있는데, 아주 그 사람이 이제 관상을 아주 잘 보는데, 어떤 사람이 싹 지나가는데 얼굴을 봤는데, 순간 봤는데 깜짝 놀래. 그 사람 관상에 나타난 것을 보면 그 사람은 세상에 없어야 될 사람이야. 근데 쌩쌩거리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아니, 저 사람 어떻게 이미 세상 떠났어야 될 사람이 저렇게 쌩쌩거리고 다니지? 뒤따라갔어요. 갔는데 가서 그 사람이 한참 가다가 어느 집으로 들어가는데 아주 좋은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대문을 살피니까 문패가 나오고, 문패 옆에 조그만 게 하나 붙어 있는데 공공교회, 교패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이 관상 보는 사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은, 야, 이 사람 운명이 바뀐 것은 예수 믿기 때문에 바뀌었구나. 예수 믿으면 죽을 운명도 바뀌는구나. 막 이런 생각이 딱 떠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상 보는 걸 때려치우고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악한 영들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어떤 영적 세력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인데요. 자, 38절은 제가 읽고 39절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 자녀의 권세는 영원히 버림받지 않는 권세입니다. 뭐 받지 않는 권세다? 버림받지 않는 권세다. 아기가 세상에 막 태어났을 때 엄마 아빠 알아봐요, 몰라봐요? 아무것도 모르지요. 엄마 아빠가 누군지, 어떤 가문인지, 또 지금 시대가 어떤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는 일방적으로 그 아이를 호적에다 올려. 아이가 엄마 나 이만만 하면 호적에다 올릴만 하잖아. 이래서 올리는 사람 하나도 없어. 일방적으로 올려버려. 왜? 내가 난 내 자신이니까. 자, 일단 호적에 올린 자녀는요, 호적에서 빼지 않습니다. 속썩인다고 해서 호적에 빼버린다면은 뭐 남아있을 자식이 몇 명이나 되겠어? 속을 썩여도, 가출을 해도 호적에서 빼버리질 않아. 이게 부모야. 이게 자식이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해서 하나님을 내가 잘 알고, 예수님도 잘 알고, 성령님도 잘 알고, 성경도 잘 알고, 그런 건 아니에요.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를 영접하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됐고,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을 딱 기록해. 누가 기록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내가 해달라고 해서 하는 거야. 일방적으로 기록해. 하나님 나라 호적을 요한계시록은 생명책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감사한 것은요, 이 생명책에 한번 기록된 이름은 지워진다, 지워지지 않는다? 지워지지 않는다. 만약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는데 좀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죄를 져요, 안 져요? 여러분들은 안 짓는구나. 나는 많이 짓는데
죄 짓는다 그래서 선생님 저기서 빼버린다면 누가 남아있겠어?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지우지 않습니다. 궁극적 구원, 하나님이 기어이 구원시키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0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의심이 생겨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 생명책에 기록이 돼, 영원히 지워지지 않아, 구원은 따는 당상이야. 근데 뭐 하려고 열심히 해? 그냥 적당히 믿다가 천국 가면 되지. 이런 생각 가질 수 있거든요. 열심히 믿어야 되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요,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의 뭐가 있다? 징계가 있다. 아마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갈 때 징계를 주셔요. 사랑의 징계를. 깨닫고 매 맞고 돌아와서 믿느냐, 잘 믿고 복 받느냐, 둘 중에 하나. 또 한 가지는요, 예수를 믿되 열심히 믿으면 축복이 약속돼 있어. 이 천국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미 다 차지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취소될 수가 없어. 천국은 나의 것이야. 그러나 세상에서도 복을 약속했어.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요, 이 세상 복은요, 행위가 따라야 돼요. 얼마나 열심히 믿느냐에 따라서 내가 복을 받느냐, 또 자손들이 복을 받느냐, 이게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 열심히 믿어야 돼요. 마지막 한 가지는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있어. 똑같은 구원이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는가 하면은 부끄러운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원한 천국에서 상급을 위해서 뛰어가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물질, 건강, 권세,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면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이 세상에서 좀 어렵게 산다 해도 복 받으신 분이에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왜 복을 받은 사람일까요? 권세를 누리기 때문에. 무슨 권세? 네 가지 권세. 이 네 가지 권세는 꼭 마음속에 담으시면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이 네 가지 권세를 이미 받고 앞으로도 계속 누리고 살아야 돼. 첫째는 유산을 물려받는 권세, 천국의 권세. 두 번째는 무엇이든지 요구할 수 있는 권세. 무슨 권세? 기도의 권세. 또 한 가지는, 세 번째는 보호받는 권세야.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 마지막 네 번째는 버림받지 않는 권세, 궁극적 구원의 권세. 여러분들은 지옥 가고 싶어도 다 틀려서 지옥 못 가. 하나님이 이미 확정하셨어. 천국은 나의 것이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어깨를 펴시기 바랍니다. 부잣집 아들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들은 긍지를 가지고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시고 승리하시는 역사가 있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녀의 권세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